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 말씀을 나누오니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축복의 시간,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식년을 맞아 또 사무실을 좀 비우게 되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 있는 이 비품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것이나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렸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갖고 작은 소용은 몇 개를 모아서 버려야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도목사님 말로는 그냥 버리셔도 딱지 붙이면 됩니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싹 버렸습니다. 싹 버리고 나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채울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비웠는데 비운 대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여기를 채우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참 인간의 이 마음은, 이게 갈급함은, 뭔가 채우려고 하는 이 채움의 마음은 끝이 없다는 생각을 또 한편에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버리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나니까 공간도 생기고, 또 정리를 하는데 정리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버렸는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뭐 책상이나 이런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좀 정리를 싹 하려고 지금 날을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해도 우리 뭐 가정 이제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얘기지만 그 정리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가정에서 정리해도 끝이 없다는 것을 또 새삼 어제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서 이제 버리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뭐 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쓰지 못하고 고치기 좀 어렵겠다 해서 이제 버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편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대가 풍요롭다. 사실 저만 해도 수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이걸 어떻게든 또 고쳐서 물론 그러면서 망가뜨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 했지만 근데 이게 그냥 섣불리 그냥 고치보다는 그냥 버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고장 났습니다. 안 고장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원래 예전에는 그걸 다 뜯어봤어요. 뜯어보고 뭐가 고장났는지 내 눈으로 봐야 이게 그래야 이제 버리긴 했는데, 이제 그걸 뜯지 않고 버렸다는 큰 변화가 저한테는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물질이나 물건의 풍요로운 시대가 됐죠. 게다가 이런 물질의 물건들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풍요로워지냐면 지식도 풍요로운 시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AI라고 아마 성도들이 뉴스나 뭐 어떤 이 매체를 통해서 늘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 AI란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AI의 열풍은 이 정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검증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이것이죠. 예전에는 검색을 하게 되면 뭐 번역을 한다 그러죠. 다른 나라 번역을 하게 되면 그냥 뭐 번역을 1차원적인 번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휴대폰을 가운데 두면 서로 말하면 서로 번역된 걸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뭐 휴대폰을 여러 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대를 두고 서로 말하면서 이 어떻게 번역이 되고 어떻게 이 대화를 주고받는지 이 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사실은 몇 가지 단어만 하면 뭐 그 복합적인 문장, 예전에는 뭐 날씨가 뭐야 라고 물으면 날씨에만 알려줬지만 거기다 날씨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 생각 같은 것들을 이 표현해주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 건 사실 이제 뭐 공부할 때는 뭐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이나 물론 제가 조금씩은 하지만, 근데 이거를 그 AI나 어떤 이런 이것들의 프로그램에 넣으면, 요청을 하면 자기네가 완벽하게 그것들을 오류 없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걸릴 일을 단 1초, 2초 만에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영역이 지금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점차 발전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고 또 지식이 늘어나니까 마치 뭐 예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 예화를 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터미네이터 기억나십니까? 예,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게 되면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중에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핵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것을 막는 인간이 이제 이 기계와 이 AI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래에 있던, 그래서 과거에
있던 어린 이 인간의 혁명가를 처단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보낸다는 내용이에요. 되게 그때 당시만 해도 야, 이런 상상력이 있을까? 근데 지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지능적인 것들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지식의 풍요를 보니 저는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인간의 지식이 높아질수록 마치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초대에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함이었죠. 지금 현대의 인간의 지식은 물론 그 지식이 귀하고 좋은 것은 맞지만 마치 인간 스스로가 전능하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 모습들이 비춰질 때 마치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 안에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두렵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결국에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인간의 어떤 이 교만과 바벨탑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 전에 스스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 그 뜻대로 된다고 해서 마냥 행복할까요? 사실 내 뜻대로 무조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한 것을 하고 공공의 선을 행할 때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1차원적인 행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잘 되면 돼,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행동의 가치나 어떤 그런 삶의 행복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실 이런 면에서 자신이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했던 사울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극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왕을 선출하고 뽑게 되었죠. 그런데 투표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왕이 뽑혔는데 이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잘하고 싶었을까요? 못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잘하고 싶었겠죠. 근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선 어떤 노략물도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면 그 시대는 종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라.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여유롭게 그 전쟁을 이겼던 겁니다. 보니까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데리고 오면 그들이 다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얻겠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왕으로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 국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종을 많이 데려온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잊은 채 그 모든 포로들을 그리고 이 노략물들을 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을 때 이 사울왕의 표정은 아마 너무나 기쁘고 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크게 이 사울왕의 또 과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며칠, 그러니까 이전에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쯤에. 근데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이제 왕 위에 올라가는 기다림이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왕이 제사장을 그냥 마냥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첫 번째, 내가 왕인데 아무리 선지자지만 아무리 목사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왕인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어긴 거예요. 분명히 올 시간이 지난 거죠. 전쟁은 앞두고 있습니다. 초조해집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직접 이 번제 제사를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정말 사울왕의 입장이고, 저도 이제 7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사실 뭐 목사라고 해서 늘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 기도하고 결정하겠지만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 익숙한 거, 잘하던 거대로 결정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과연 내가 멈출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 누가 봐도 성도들이 저건 아닌데, 저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거는 물론 이제 뭐 방법적인 것들 말고요, 정말 저건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 봤을 때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릴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저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걸까? 기도하면 저렇게 결정 안 하실 것 같은데 있어요. 저도 그러겠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약에 사울왕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당장 전쟁을 하는데 내가 왕인데?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당연히 이 말씀은 순종이고 아멘이 됩니다. 적어도 이 예배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삶을 실천하는 그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아멘으로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도 있고 그 사람들의 지식과 판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라고 하는 고민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이 같은 잘못,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금 완고하게 즉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저 죽어있는 목석에게, 돌덩이에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래요. 지금 시대는 지식이 풍요로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판단과 지식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정말 깊이 해야 될 고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마치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뭡니까? 죄죠, 죄.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사랑하는 조카에게 기도해라,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 밤이니까 이제 뭐라고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회개해라. 그런데 모르죠. 제가 뭘 회개해야 될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린아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어떤 입장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생명인데 우리는 우리 옳은 대로 바벨탑을 쌓으며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은 자신이 옳았습니다. 자신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늦고 어떻게 내가 전쟁에서 가져온 이 노략물을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인데 왜 내가 욕을 받고 내가 왜 왕위에서 물러나야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시기들을 들여다보면 부흥할 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회개하는 시대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회개 기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도들을 보면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한 기도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해결되고 저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기도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모른 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전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 지식에 관한 것, 내가 옳음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겐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이, 또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게다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현장에서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열심이 헛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에 뭔가 나사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해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면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올바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올바른 것은 진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이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쫓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죄송하지만, 아니 어떻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고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얘기하다가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했더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했더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어떤 이 명절 때, 지난 명절 때 어떤 집안 얘기를 들었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집안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대, 자기가 한번. 근데 다 각자 얘기를 하더래요. 한 몇 시간을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대화가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만. 왜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목사부터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영역을, 이 해석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벗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의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간적인 이 혼란 속에 무엇이 우선인지, 어떤 것이 올바르게 따라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예전에도 한번 자주 이 사건에 대해서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8장 38절 10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예고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갔는데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라 이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죠. 계획된 겁니까? 아니죠. 물론 이 마르다는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면 내가 우리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야지. 거룩한 기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모하여 집안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유, 집안일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 집에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안식 오니까 우리 성도님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준비할 게 많잖아요. 게다가 목사님이 왜 목사님 온다 그러시지? 내가 초대한 것도 아닌데 요즘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셨는데 즉흥적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니 분주할 수밖에 없지요. 식재료도 뭐가 있는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집안은 청소가 됐는지 저 동생 마르야가 아우 저거 뭐 도움이 될까 말까 이미 마르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누가 우선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선이니까 초대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상 밖의 행동을 하죠. 동생이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이 지금 나는 급해서 죽겠고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뭔가 더 제대로 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이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만 듣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상상력을 좀 어제 밤에 발휘해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분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 분주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그냥 안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면서 발을 쿵쿵 대면서 내가 지나갔던 티를 내요. 그리고 나를 좀 보고 내가 좀 이렇게 바쁘다고 티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끔희끔 곁눈질로 봐요, 안 봐요? 봐요. 저것이 아직도 앉아있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니까. 그럼 마르다가 그 일들을 집안일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내 일을 지금 도와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티나고 뭐 지금은 이제 새 소리가 나니까 새 그릇이 있다면 새 그릇을 한번 바닥에 던져서 근데 저 때는 제 그릇이니까 던지면 깨지니까 그릇은 없고 뭘 할까요? 하는 뭔가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부엌에서 딸깍딸깍 소리를 내면서 신호를 줬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불편한 심기를 고백합니다. 4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도 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저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바쁜데 예수님 말을 쓰면 좀 그쳐주시고 좀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좀 돕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만 얄미운 게 아니라 누구도 지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 멈추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이 멈추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을 좀 멈춰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분명 나올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오셨던 예수님, 예고 없이 오셨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마주했던 이 기쁨을 잃은 채 지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집안일을 해내고자 하는 이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로는 저는 마르다가 그래서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로마서도 말씀을 읽었지만 열심히 있으나 의롭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나 아름답고 선한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지금 예수님이 집에 가셔서 예수님에 대한 핑계를 좀 대면 예수님이 가서 야 밥 좀 내와라 이러셨습니까? 마르다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목적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목사가 우리 교회의 규모상, 사실 우리 교회 규모로 본다면 뭐 어느 교회도 안식년을, 물론 뭐 더 적은 교회도 안식년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좀 놀라운 분은 사모님한테 설교를 맡기고, 작은 교회에서 사모님한테 설교를 맡기고 자기는 안식년을 하겠다고 안식년 하시는 분 봤어요. 그게 우리 교회 처음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오셨던 김영희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올해 뭐 하십니까? 나 안식년이야. 그럼 안식년 목회자 부교육자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와이프가 설교해. 그러시면서 안식년 자기는 잘하고 있더니, 야, 놀랍다. 와, 그분은, 사모님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늘, 저희 부부는 아시다시피 늘 같이 하고 같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저희 형편에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첫 번째, 이 설교가 너무 한계가 보이는 것이 싫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의 설교가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 할 땐, 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런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건 다 몰라요. 뭐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뭐 하고 뭘 어떻게 한다, 그거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의 본질은 설교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안식월이 저희 가정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처럼 내 의가 너무 커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분주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라. 제가 예전에 마르다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을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반복하시면서 마르다를 진짜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마르다 보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주한 마음도 알지만, 지금 염려되고 근심하는 거 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42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가 좋은 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굳건하게 붙드는 건 어떤 자존심도, 어떤 옳은 것도 아니고, 어떤 맞는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좋은 편인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천국에 대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희 부부가 안식월을 3월달, 6월달, 9월달, 그것도 한 달 전체 다 할 수 없어 첫째 주, 마지막 주나 아니면 4주일 때는 뭐 한 주 또 이렇게 더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식월을 하면서 저희 가정이 헛된 이 목사의 의로움을 버리고 더욱더 경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들이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3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실까요?